(1차) 전쟁으로 1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노예가 되었고 2차 전쟁으로도 많은 유대인들이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 인구가 급감하게 됐겠죠. 유대 땅에서 유대인 인구도 당연히 급감했고 인구 중에 40%를 차지했던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유대인 인구는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바벨로니아에 정착도 했고 그렇게 로마 제국 곳곳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자신들만의 정착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권도 잃었고 땅도 잃었고 성전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단일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여전히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결과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살아남았고 2021년인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 단일 국가와 민족으로 잘 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어떤 민족과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끈질긴 사례입니다. 생명력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땅도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단일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앞선 영상에서 1차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분명 예루살렘 안에서는 온건파와 급진파 두 개의 파로 갈라져 싸우고 있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와 싸우는 게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다수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요. 그는 로마와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탈출하였고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살 길은 로마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토라를 지키는 일, 토라가 바로 자신들의 나라요, 정신이요,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1차 전쟁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부터 유대 사회에서 주류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 제사장파죠. 그리고 율법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파, 이 두 개의 파가 유대 사회의 큰 기둥이었는데요. 1차 전쟁으로 성전이 파괴됐죠. 그럼 당연히 이제 사두개파가, 제사장파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자연스레 제사장파는 유대 사회에서 사라지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일 교회에 목회자 그룹이 어떤 특별한 사건이 벌어져 다 사라져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운동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없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사라지게 되면은 당연히 평신도 중심의 회중신앙이 발전하게 되겠죠. 제사장 그룹이 제1을 중심으로 한 목회자 그룹이라면 바리새파는 평신도 중심의 회중을 대표하는 그룹들이었어요. 성전을 잃고 난 뒤 유대사회는 이미 토라를 중심으로 뭉친 회중신앙 운동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차 전쟁이 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쟁이 발발해서 땅까지 완전히 잃고 나자, 그리고 유대인들 온 세계로 흩어지자 이제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와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토라를 중심으로 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회중 신앙 운동이 활발히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90년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랍비 총회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유대 최고 랍비들이 모여서 구약의 39권, 그 39권을 정경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 내려왔던 구전율법, 바로 미슈나라고 부르죠. 그 미슈나는 세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석 방법론을 다룬 미드라시, 그리고 율법으로 판결을 내린 판례 모음집인 할라카, 일반인들의 율법 이해를 돕기 위한 일화들과 전설들을 모은 아가다, 이 세 개가 모여서 이 미슈나를 구성하는데요. 이 미슈나를 2차 전쟁 이후인 2세기 말에 한 권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도 없고 땅도 없다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해진 게 바로 뭐예요? 율법을 중심으로 한 신앙 교육이 된 겁니다. 사실 전쟁으로 유대가 끝장나기 전까지는 필로와 같은 인문학, 철학, 시 뭐 이런 것들에 뛰어났던 학자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쟁 이후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로지 토라. 땅을 잃고 난 이후에는 더 집착적으로 유대인들은 토라만 붙들고 이걸 중심으로 교육하고 율법 엄숙주의가 흩어진 유대 사회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저항 혹은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39권의 정경화 그리고 미슈나 완성 이걸로 또 끝이 아니에요. 바로 미슈나에 대한 해설, 미슈나에 대한 주석 쓰기가 시작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보통 우리는 탈무드라고 하면 뭐 명언들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역사에서는 탈무드는 바로 그러한 유대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역사 가운데 스스로 살아남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율법에 집착하였던 유대인들의 눈물겨운 사투 가운데 탄생한 작품이었어요. 탈무드는 두 곳에서 완성됩니다. 한 곳은 예루살렘, 또 한 곳은 바벨로니아. 그래서 탈무드는 두 가지로 나누죠.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바벨로니아 탈무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탈무드는 4세기 말에 편찬 완성되었고 바벨로니아 탈무드는 6세기에 편찬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구전 율법인 미슈나가 탄생했다면, 그리고 미슈나에 대한 실천적 주석이 탈무드라면 다시 탈무드에 대한 주석서인 페루심이 편찬되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땅을 잃고 흩어진 유대사회는 스스로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해석을 통일하고 집대성하는 시간을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 11세기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거의 집착적이죠. 그리고 12세기 이후에는 보다 율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그제서야 시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유대전쟁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의 박해와 집단적 왕따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 과연 어떻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오랜 기간 동안 지킬 수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오늘날 성경 교육과 가르침을 등한시하는 한국 교회가 배울 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